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고 복음을 빼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 제자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진리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힘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또 마지막에 함께 하시면 전체 함께 한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마지막을 또 주님께 기쁘게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주제 아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어제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놓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한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그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아주 바쁜 하루를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더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이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고 중요한 말씀이 거기서도입니다. 거기서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거기서도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필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거기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 거기서도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말씀대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 있어서 전도 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설교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마가는 안내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는데 그 성경은 그 목적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이제 택하시고 12 사도를 이제 나중에 세우게 되시는데요. 12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 또 그들을 양육하신 그 목적 역시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그 뒤에 있는 표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를 만드시는 것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의 공생애를 지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명령, 어떠한 당부를 하고 떠나셨습니까? 당연히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 당부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계속 다른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양육의 목적,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목적 역시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 전도, 예수님의 전도라고 말씀했는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도는 흔히들 이제 협의로, 광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협의의 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자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전도가 있죠. 타문화권에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전도, 결국 복음 전파 똑같은 것입니다. 대상과 지역이 좀 다른 것이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도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당부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직접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었고 복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많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래야 됩니다. 리치몬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두 교회, 놀만 한인 침례교회하고 또 늘사랑 교회, 이제 리치몬드 교회가 담임 목사로 세 번째 교회인데요. 교회들마다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면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너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이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멀어진 곳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갔다가도 이게 아니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 자신과 우리 리치몬드 교회의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들, 또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히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 못한 게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또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복음을 전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들은 오해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땅끝을 전도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은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법적으로도 헬라어의 카이가 영어의 and 그리고인데요. 카이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무엇과 할 때 이것이 무슨 행동이 들어갈 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승용이와 여기 피터와 우리 성찬이와 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뛴다고 할 때 땅 하면 같이 동시에 뛰잖아요. 그럴 때 썼던 누구누구와 이 용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복음 전파에 소명을 준 것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저기에, 어떤 사람은 멀리에 동시에 감당하라고 교회 공동체에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대 교회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교회, 그 귀한 교회, 정말 이 구루터기 같은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렸어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안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박해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메가철치 초거 메가철치로 성장하는 것보다 rapid growth보다 더 주님의 관심사는 rapid spread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할 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편안하다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물론 그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감당해내면서 복음의 베이스 캠프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사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은 많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하반부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말씀한 그대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죠. 근데 누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그 땅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돌아서 오죠. 돌아서. 근데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개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저러블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내가 평안히 산다, 내 이름이 좀 날려진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재산을 좀 축적한다, 명예가 쌓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을 날리는 목회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최종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즐기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벌써 세속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열방에 예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열방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립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 나누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명은 바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또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인생의 목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40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투명하면, 이 사명이 불투명하면 향방 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재정을 막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별로 힘들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불투명하니까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직.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카페트를 갈까 말까? 어떤 교회에서는 카페트 갈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미국 교회에서. 왜 갈라졌냐면 빨간 색깔로 해야 된다, 파란 색깔로 해야 된다. 이걸 빨강파, 파랑파로 갈려서 교회에 갈렸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한심스러운 교회겠습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복음 전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언제 그 비전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걸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 공동체로서 잘해봤든지 못해왔든지 어쨌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목표로 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왔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저를 우리 리치몬드 교회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4년 전에 저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쪽 교회에서는 충분히 복음이 전파됐고 어쩌면 그곳을 계속 이어서 복음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났고 또 열방에 20몇 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돼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 숫자만큼 열방의 제자들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주년 됐을 때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한 명당 열방에 한 명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열방의 교회 숫자가 거의 50개, 6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하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 저를 이제 빼내셨잖아요. 빼내시고 우리 리치몬드 교회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젊고 유능한 많은 목사님들 계실 텐데 왜 저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저를 보내셨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모델로 보내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물론 sarcastic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라고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룬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였잖아요. 거기에 또 다양한 부류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들은 다 이해를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다 몰랐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류 역사상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우리 리치몬드 교회를 보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리치몬드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 그것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separation이죠. 분리된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분리되어서 saint,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의 정체성 그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아포스톨로스의 정체성이 있어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체성을 균형 있게 간증하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그 구별된 세상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시고 이제 나오는데 현장의 필요를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없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치료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반응이 있고 또 그런 그 현장인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나는 다른 마을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 가겠다. 아니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막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시지 왜 다른 마을로 가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벌써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날의 사역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날은 이제 다른 마을로 간다라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현장의 필요에 또 사람들의 필요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중요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또 보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것이죠. 이 전략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곳에 계속 옮겨갔어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막 제자들이 일어날 때
그거 즐기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 회당,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리만을 따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삼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이것은 앞으로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리소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9절 말씀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 당신에게 있었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하셨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하면 능력 전도를 하신 것이죠. 능력 전도.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옆에서 봤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같이 주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제자들을 이제 현장에서 트레이닝할 때 전도하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귀신을 쫓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권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합쳐질 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에 관심이 없어요. 휴머니스틱한 무슨 이런 교양 강좌 같은 데는 열광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런 거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무기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말의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테네에서 한번 해봤더니 잘 안 먹히더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보통 사람 이상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으로 헬라 철학의 지혜를 받고 있는 아테네에서 그 중심지에서 지혜 대결을 해봤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같이 묻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섬기며 말씀을 나눌 때 주변 영혼들이 쉽게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나누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디멘션을 알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 능력이 활성화됐을 때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잘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생명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빚진 자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초미의 관심사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흘러가고 있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지만 그들에게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바로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도와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연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